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지난주에 이 성화교리 살피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합니다. 문답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성화란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성화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이신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온 사람이 새로워짐을 얻고 죄에 대하여는 점점 죽고 의에 대하여는 점점 살게 되는 것이다. 이 내용 중에 성화가 뭐냐? 성화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구별시키는 것, 분리하고 구별해서 분리하는 것, 이 1차적인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 실제적으로 거룩해지는 일이 필요하다. 이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화라 이렇게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먼저 살폈고요. 성화의 역사는 1차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체험 자체가 성화는 아니다. 체험하는 거, 이거는 거룩해지지 않은 사람들도 체험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죠. 체험과 성화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화처럼 보이지만 아닌 것들에 대해서 아닌 것들이 있거든요. 성화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살폈고, 왜 성화가 필요한가 이것도 이렇게 살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기까지 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매일 해야 돼요, 설교를. 지난주에 우리가 흔히 성화를 이룬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1차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내가 이제 거듭났으니까 거듭날 때 새로운 본성을 받잖아요. 그죠? 새 영을 우리 안에 주시고 새 마음을 받고 새로운 본성을 우리가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거듭난 본성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성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걸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러면은 그럼 뭐냐 성화가, 이 내용을 조금 생략하고 그냥 뒤에서 말한다고 하고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더라고요. 성화는 아무튼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이제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건데, 거듭난 본성을 따라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스스로 그것이 성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 소원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그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께서 성화의 주도권을 주시고 우리 안에 죄를 짓지 않고 적극적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소원함을 주시면서 우리가 그것에 순종해 나가도록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를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다루셨다.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화를 말할 때 그런 거라는 거죠.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진리를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상황들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우리가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안에 소원함을 두시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걸 아는 건 왜 중요하느냐?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계속 그런 신앙 지식이 계속 쌓이잖아요. 그죠? 계속 쌓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지, 그리스도인은
이걸 안 하고 저걸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기독교인의 그런 삶의 패턴이 우리가 안에 쌓일 수 있잖아요. 그게 마치 그냥 성화인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예배 한 번밖에 안 드렸던 사람이 2번 드리고, 뭐 주중에도 나오고 예배 드리고, 기도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고, 기도 5분 했던 사람이 10분 하고, 뭐 1시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자꾸 어떤 외적인 그런 행위들이, 어떤 기독교적인 행위들이 계속 이렇게 쌓여져 가는 것, 이것이 성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성령께서,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게 있어요. 그런 다루심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도 내가 내가 정말 성령께서 나를 다루고 가시는구나. 그래서 뒤에서 보겠지만 내가 성화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뒤를 돌아보면 내가 성화되지 않았을 때 내 모습과 되어진 나의 모습이 구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명한 다루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성화인 것 같지만 성화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는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도덕. 어떤 사람이 아주 굉장히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도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성화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화는 항상 어떤 관점에서 살펴봐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이 죄에서 점점 멀어지고 의를 점점 이렇게 이루는 삶을 점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이 아주 도덕적인 사람, 이건 성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가톨릭 교인들에게서 발견되는 그런 내면의 상태와는 상관이 없는 미신적인 헌신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성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위선과 율법적인 동기에 생하는 종교적인 의무들, 이런 것들도 성화의 표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성화 표지가 뭐냐? 그거는 먼저 자신이 성화되지 못했던 때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교만했는지 또 세속적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이전에는 내가 어땠는데 전에는 내가 어땠는데 이제는 내가 어떻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분이 있습니다. 그 구분의 때가 언제냐 이렇게 말할 때는 그 때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전에는 내가 어땠는데 지금은 어떻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거듭난 신자들 안에 계시면서 그들의 생각을 경건한 생각으로 또 그들의 의지에 새로운 성향을 두시고 그것을 선으로 행하게 하심으로써 이 사람들을 성결하게 하시는데 성결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성령의 통제를 완전히 받게 되지는 않지만 성령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죄에 대한 반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동기에 생하는 이 종교적인 의무들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이 여전히 그 안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기회만 주어지면 곧장 죄로 돌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은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이유가 죄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죄를 지으면 벌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화된 사람은 죄를 미워함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거룩한 반감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것에 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나면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죄에 대한 그런 반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게 성화된 사람에게서 있는 그런 표시들이에요. 네 번째로는 이 거룩한 의무를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든지 예배 드린다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거룩한 의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기준들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상황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뭐 저도 그렇지만 새벽에 기도하러 나올 때 어떨 때는 그냥 목사로서 해야 될 의무 때문에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가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싶은 마음에서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다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여전히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다시 이렇게 사랑으로 거룩한 의무를 감당해야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돌이키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거룩한 성화된 사람 안에는 거룩한 의무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성화의 표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더 내용을 더 다루기 전에 거듭남, 칭의, 그 다음에 양자됨, 그 다음에 성화 이렇잖아요. 이 관계를 우리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칭의와 성화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형수가 있어요. 죄를 지어서 사형을 원도를 받은 사형수가 있는데 그가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그런 경우에 왕이 그의 죄를 용서해 줬어요. 이게 칭의죠. 근데 병을 안 고쳐주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 병을 고쳐주는 것이 뭐라고요? 성화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조금 더 이렇게 더 덧붙여서 그 사형수가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죽을 병에 걸려 있는 사형수예요. 조금 개념 또 한 개념이 더 추가됐죠. 그리고 여전히 그의 마음엔 하나님을 향한 적대적인 마음이 있는 그런 사형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에게 죄 용서해주고 그 죽을 병에서 건져주는 거 그걸로 충분합니까? 아니죠. 그의 마음, 왕을 향한 그 적대하는 마음 있잖아요. 이게 안 바뀌면 다시 또 적대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칭의는 이런 사형수를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해서 믿음을 수단으로 그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칭의예요. 양자됨은 그 사람을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의 특권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죽을 병에 걸려 있어요. 성화가 이 병을 고쳐주는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 마음이 대적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이 바뀌어야죠. 이게 뭐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이. 그래서 거듭남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과 본성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화는 그래서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거듭난 본성으로 구원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내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난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능력을 주셔서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이런 삶이, 그러니까 거듭나고 의롭게 되어지고 양자가 되어지고 성화가 되어져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이것이 가능한 근거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신비한 연합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시는 걸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게 여겨주시고 양자 삼아주시고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토대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성화를 이루는 근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연합은 절대로 끊어지는 일이 없는 연합이에요. 영원한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죄를 지어서 이 그리스도와 끊어졌다가 내일은 다시 회개하고 다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그 연합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이 존스 목사님 그 교리 강좌하면서 구명조끼 그 예화 이런 거 뭐 부직갱이 예화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에 집어넣었을 때는 빨갛고 빼면 식으면 또 굳어지고 이런 것 같이 성화되었다 안 되었다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끝까지 그 구명정 안에 있을 때는 물에 뜨지만 구명정을 벗어버린 물에 가라앉는 그런 것 같이 성화되었다가 성화 안 되었다가 그 상태가 바뀌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 근거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과 연합을 우리가 연합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결과 신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 일이 신자들에게도 일어난 거예요. 신자들에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신자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우리는 뗄래 뗄 수가 없는 그렇게 연합을 이룬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았다. 이게 그리스도의 정체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라는 거죠. 먼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죄와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그런 의미인데 그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그런 말인데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은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이런 개념인과 함께 또 동시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로마서 6장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하거든요. 즉 왜 우리가 이 죄와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냐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우리가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해요. 율법이. 그런데 그리스도는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율법을 통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미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죽었다니까요, 권사님. 우리가 죽었다고 할 때 그 우리는 누굴까요? 나는 여기 지금 살아있잖아요.
아니,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다니까요. 근데 그때 죽었던 우리는 누구고 나 지금 살아있는 나는 또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죽은 나와 지금 살아있는 나는 어떤 관계냐라는 거예요. 어렵나요? 이거를 아는 건요, 뭐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음, 우리는 죽었다. 그 죽었다고 할 때 그 죽은 나는 누구냐면 성경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옛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옛사람.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옛사람은 어떤 말과 같냐면 옛자하고 같아요. 그런데 옛 본성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옛 본성. 옛 본성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육신에 있어요. 육신. 이거를 육신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죄를 짓게 하는 육신이기 때문에 죄의 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 본성, 죄의 몸, 육신 이거는 옛사람보다 더 큰 개념입니까? 아니면 그보다 낮은 개념입니까? 그러니까 옛사람 안에 있는 본성이에요. 그래서 옛 본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거듭난 사람들도. 죄를 짓는데 우리가 그 자꾸 죄를 지으니까 그 죄를 짓는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미 죽었다니까요. 그럼 죄를 짓는 그건 뭐냐고요? 옛 본성인 거예요. 옛 본성의 새로운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죄를 짓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옛사람, 옛자는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나 옛 본성은 다른 개념입니다.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새 사람. 그리고 옛사람은 죽어버린 거예요. 없어졌어요. 근데 옛사람의 이 본성이 우리 육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간다 할 때 그 개념은 뭐냐면 옛사람을 자꾸 죽인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거를 이렇게 모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제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저를 죽여달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말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자꾸 죄를 짓는 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이런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는 나, 옛자, 옛사람 나를 죽여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성경의 답은 뭐예요?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점심 때 얘기했지만 거기에서는 옛사람을 벗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옛사람을 벗는다고 할 때 그 옛사람이 이미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표현이 있긴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그 말이 옛사람을 죽여라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이미 죽었는데 또 죽이려고 하는 적이 없는데 적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이 끝이 나지 않는 그런 싸움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어디로 가냐면 영적 침체로 가요. 내가 자꾸 이렇게 죄에 대해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여전히 막 내 안에 꿈틀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분명히 죽지 않은 것이 맞아 하면서 나를 또 죽이려고 하는 이런 싸움을 한다라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만 가지고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로이 존스 그 강의할 때 그 했기 때문에 거기를 한번 더 살펴보시기를 바래요. 어쨌든 성화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죄 짓는 것을 거부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표현으로. 그러니까 이 과정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 역사의 결과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을 이미 구원하셨죠. 우리의 구원은 무엇이에요, 그러면? 우리 육신이 이제 이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이게 이제 우리가 행해 나가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 몸도 완전히 해방이 되죠. 그게 영화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로마서 6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일이 필요해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궁극적 승리에 대한 확신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우리를 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게 우리 몸을 드리지 말고. 자, 그리고 우리 몸이 이제 영화롭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그 시작하신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기니까. 만약 이 일이 실패하시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되심을 인해서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성화를 이룬다 할 때. 자, 이렇게 성화는 한편에서는 죄를 죽이고 한편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통해서, 즉 의를 이루어가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화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화를 이루는가? 구체적인 방편들. 먼저는 성경을 알고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최상의 길은 바로 이렇게 성경을 읽고 탐구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또 베드로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을 전혀 읽지도 않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탐구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따라 사는 삶이 없으면서 거룩함이 이루는 것, 이거는 기대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어떤 선택을 하거나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마다 그것이 과연 성경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거룩함에 있어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성경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야 돼요. 또 성화를 이루는 구체적인 두 번째 방편은 성례를 통해서 믿음을 강화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성경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상적으로 선포되지 않는 곳에서도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기르십니다. 나중에 성례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피겠지만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죠. 세례와 성찬이 있어요.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그와 연합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식이죠. 따라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다시금 기억나게 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런 것들을 일깨우는 그런 유익이 있는 거예요, 세례가. 그리고 또 성찬도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는 의식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매주 모일 때마다 성찬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성찬을 행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누구이고 어떤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는 데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산 자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일깨우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로이 존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죄의 두려운 권능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 소망 없음에 대한 옛 의식이 우리에게서 제거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스스로에게 나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좌절시킬 수 없는 막강한 다른 권능, 이게 뭘까요? 성령이죠. 성령과 은혜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과 은혜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노예 해방됐을 때, 우리는 그 겪지는 않았지만, 이 노예들이 이제 해방이 되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멀리서 자기가 옛날에 섬겼던 주인이 오면 막 움츠러들지 않겠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저 사람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아니다. 그럴 때 주인 아래에 있었던 노예로서 갖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일깨우면서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산 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나는 더 이상 죄를 어떻게 떨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가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성령의 지배 아래 있다.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 이거를 우리가 끊임없이 일깨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행하는 것이 필요해요. 거룩함과 기도는 서로 밀접합니다. 거룩해지는 거,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기도도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의무입니다. 또 거룩함과 기도, 이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요. 또 둘 다 성령에 의해서 활성화됩니다. 둘 다 서로가 없으면 둘 다 가능하지가 않아요.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를 위해서는 거룩함이 필요해요. 왜 기도를 위해서 거룩함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어요. 또 둘 다 싸움을 필요로 하죠. 기도하는데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함을 이루는데도 싸움이 필요합니다.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그렇게 밀접해요. 그리고 이 거룩함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이룰 수 있습니까? 이루지 못해요.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서 완전한 기도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둘이 비슷하고 또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거죠. 기도나 거룩함. 이렇게 거룩함과 기도가 이렇게 밀접한 것처럼 거룩함과 행함도 서로 밀접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몇 번의 체험과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은 많은 수고와 눈물과 땀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 날마다 그리고 부지런히 행해야 하는 것이 거룩함과 행함. 따라서
거룩함을 이루는 데 있어서 기도와 행함은 늘 같이 가야 합니다. 기도와 행함은 마치 두 개의 노와 같아서 이 노를 같이 저어야 앞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기도라고 하는 노만 저으면, 행함이라고 하는 노를 젓지 않고 기도만 저으면 앞으로 나갑니까? 또 반대로 행함이라고 하는 노만 젓고 기도라고 하는 이 노를 젓지 않으면 그것도 역시 앞으로 나가지가 못한다는 거예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배를 앞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기도와 행함이라고 하는 이 두 노를 같이 저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거룩함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기도와 행함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죠. 또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속화를 피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할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차단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다양한 형태의 그런 세속화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처음부터 우리가 차단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미 우리 안에 싹을 틔기 시작하면 이게 열매를 맺어버리는 거죠. 오전에 했던 것과 비슷하죠. 그죠? 염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사로잡으면 우리 마음이 둔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려고 할 때 그것들을 먼저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책을 읽는지, TV나 영화, 또 우리가 여유 있는 시간에 취하는 오락, 음악, 친구 관계, 또 우리가 나누는 대화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또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것 중에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그런 교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신앙의 선배들과 교제하는 거죠. 신앙의 선배라고 하는 거는 그런 우리 앞에 먼저 살았던 그런 분들과의 교제예요. 뭘 통해서? 책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경건한 신자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은 이 거룩함을 촉진하는 한 방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날과 같은 그런 영적인 난장이들로 가득한 가난한 시대에는 우리 앞에 살았던 경건한 신앙의 선배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즉 경건서적을 통해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로이 존스나 토저나 이제 가까운 시대에 그리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그런 분들의 그런 책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를 거룩함을 촉진시키는 한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또 한 가지 요소는 즉각적이고 전적인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항상 실패하는 그러잖아요. 오늘까지 먹고 내일부터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하면서 날마다 살이 찌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거룩함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도하고 뭐 경고서적 읽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얘기를 듣고 그래 해야지 내일부터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각적인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조치들이에요. 근데 마지막으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성화에 대해서 깊은 오해가 있습니다. 성화는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흔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라고 할 때는 이 성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가리키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많은 대가를 치르는 삶이고 수고와 인내를 요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은 결코 녹록지 않은 삶이 분명합니다. 우리 철력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가 천성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그렇게 쉼이 없이 싸워 나갑니다. 즉 성화의 삶은 고단하고 싸움과 수고와 인내와 땀과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기독교를 얘기하면 그건 광신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몇몇 특별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누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즉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 안에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새로운 마음과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는데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또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그들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급받는다라는 겁니다. 즉 참된 신자가 아니면 성화의 삶은 불가능해요. 이렇게 분명히 성화는 대가를 치르는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를 이루어간다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언뜻 생각하는 게 굉장히 슬프고 우울하고 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성화를 이루어간다 할 때 좁은 문 통과해서 날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많은 대가를 치르고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막 유쾌한 생각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런가라는 거예요. 성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부정적이고 우울한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거냐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면 주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누리는 기쁨,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주님이 누리셨던 이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그런 대가를 치르는 삶이 있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데서 오는 그 기쁨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누리는 기쁨보다 크고 충만하고 순전한 기쁨은 없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누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한번 몽땅 경험하고 나중에 연금 타먹듯이 조금씩 타먹는 이런 방식의 기쁨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그런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누리는 기쁨이 아무리 크다 해도 장차 우리가 이 죄의 몸을 벗고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새 몸을 입고 완전히 영화롭게 되었을 때 누리는 기쁨에 비하면 이 땅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과 교제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정말 분명히 크고 충만한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진짜 우리가 이 죄의 몸을 벗고 누리게 될 그 기쁨에 비하면 맛보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앞에는 이런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주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이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성화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죄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육신의 요구를 이기지 못하고 지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주는 그 달콤함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항상 그렇게 달게만 느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모든 것이 싫어지고 무감각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은 때도 일어나요. 그런데 있지 않아요? 성화를 이루는 삶이 늘 전진 앞으로 이것만 이렇게 막 한 번도 뒤로 물러가는 것이 없이 전진 앞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3번 걸어갔다가 뒤로 또 2번 물러가는 것 같은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참으로 더디고 지난한 인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 오르다 보면 올라가는데 어떤 때는 내리막길을 걷는 경우 있잖아요.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내리막길을 산에 오르는 중에 내리막길을 걸어간다고 그게 내리막길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정상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처럼 신앙이 뒤로 물러나는 것 같은 시기를 우리가 지나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이 곧 그가 생명을 잃어버리거나 없었던 증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비록 죄를 짓지만 죄의 지배 아래 있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는 결코 죄를 짓지만 죄의 지배 아래는 있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비록 죄에 대해서 지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엎드려져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과오와 실패를 정직하게 그의 주인에게 아뢰고 용서를 구하면 다시금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의 죄를 깨끗이 씻기고 다시금 그에게 강심제를 제공해서 그를 일어나 주를 위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도록 하다 봅니다. 이 길을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다 보면 쉬는 날이 옵니다. 그날은 우리가 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주님 안에 있게 되는 날이에요. 그때까지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돼요. 가는 동안 서로 동지적인 그런 사랑으로 보듬고 감싸면서 이 길을 계속 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이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임무인 것을 알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그런 방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예전에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움과 후회와 때로는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면서 그렇게 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어떤 위치 가운데 오르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음을 알고 성경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어떤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일이 있어서 뒤쳐져 있는 주저앉아 있는 그런 우리들 되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본성을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또 내주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 민감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슬퍼하시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동일한 반응이 있어서 즉각적으로 그렇게 순종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 두 해가 지나고 나서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과 비교해서 얼마나 그때는 참으로 얼마나 어리고 얼마나 연약한 가운데 있었는가를 이렇게 돌아보며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중단이 없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